2021년 12월 27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레위기 17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피를 먹지 말라는 규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피를 먹지 말라는 규례는 여러 번 레위기에서 주어진 그리고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피를 먹지 말라는 규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피를 먹지 말아야 할 이유까지 분명하고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피를 먹지 말아야 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 번째 이유는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짐승의 피를 통해 죄를 용서받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이나 짐승이나 피를 많이 흘리거나 또 피의 순환이 멈추면 생명을 잃습니다. 그러므로 피에 생명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을 창조하셨으니까요. 그러므로 생명에 대한 존중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대한 존중이고 피를 먹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든 생명의 창조주이시며 소유주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피만 먹지 말아야 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생명을 존중해야 하니까 아예 육식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도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는 육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그들이 먹을 것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그러니까 처음 사람인 아담과 하와는 육식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땅은 엉겅퀴를 내었고 사람은 수고하지 않으면 채소와 열매를 얻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때부터 인간들은 비교적 쉽게 먹을거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사냥을 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가인의 후예인 람에게 이르러서는 사냥은 더 이상 식량을 얻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유희를 위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즐거움을 위해서 살육을 일삼는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이나 동물을 가리지 않고 무분별하게 죽이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더 이상 생명을 존중하지 않았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게 되었겠죠. 결국 하나님은 포악함으로 가득한 세상을 심판하기로 하셨고 그 심판이 바로 노아의 홍수 심판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렇게 홍수 심판이 지나가고 노아가 방주에서 내리자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들을 축복하시며 채소와 함께 동물도 먹을거리로 사용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하지만 하나님은 이때도 피째 먹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십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피를 함부로 흘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짐승이나 사람이나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창세기 9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하시되 피째 먹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는 홍수 이후 곡식이나 과일이 제대로 자라지 않은 상황에서 짐승의 고기가 유일한 식량 공급원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이미 오랫동안 육식을 해온 상황에서 노아와 노아의 아들로부터 시작된 새로운 인류가 육식을 하지 말란다고 하지 않을 리가 없기 때문에 이를 허용하시되 피째 먹지 말라, 피를 함부로 흘리지 말라 하셔서 함부로 생명을 유린하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를 먹지 말라는 규례를 통해 하나님께서 생명을 존중케 하시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존중케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피를 먹지 말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짐승의 피를 통해 죄를 용서받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짐승이 대신 죽어 피를 흘림으로써 죄인에게 돌려줘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게 되고 죄인의 생명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피로 상징되는 짐승의 생명을 인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대신 취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지 그 피 자체에 뭔가 대단한 효능이 있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물의 피가 죄인의 생명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피를 함부로 흘리거나 피를 먹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행동이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자리에서 끊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뿐 아니라 그들 가운데 거하는 거류민도 피를 먹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레위기 17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그들 가운데 거류하는 거류민도 피를 먹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이방신을 섬기는 제의에는 대부분 피를 먹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먹음으로써 오래 살 수 있고 또 신적인 능력을 취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애굽에 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굽에서 나온 거류민들 가운데는 분명 그런 종교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고자 한다면 피를 먹지 말라는 규례를 지켜야 합니다. 만약 이 규례를 동의할 수 없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서 가고 싶은 길을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가운데서 끊어지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그들도 이 규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피를 먹지 말아야 한다는 규례는 가축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냥하여 잡은 짐승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냥을 해서 짐승을 잡으면 피를 다 빼고 피를 흙으로 덮은 후에야 먹을 수 있었습니다. 레위기 17장 13절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피를 흙으로 덮는다는 것은 사람을 포함한 모든 생명의 기원이 흙이므로 흙으로 되돌아가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이 피에 접촉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생물의 피는 그 생물의 생명과 하나이므로 모든 생명체의 피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이를 어기고 피를 먹는다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레위기 17장 14절입니다.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그런데 만일 자연사한 짐승이나 들짐승에게 찢겨서 죽은, 그래서 피를 모두 쏟아내지 못한 짐승의 고기를 부지 중에 먹으면 피를 함께 먹은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옷을 빨고 몸을 씻어야 하며 저녁까지 부정하게 됩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의 부정함으로 성소와 또 언약 공동체를 더럽힌 것이 되기 때문에 그는 그의 죄를 담당하게 됩니다. 레위기 17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이 경우에 피를 직접 먹은 사람처럼 백성 중에서 끊어지지는 않고 저녁까지 부정하게 되는 것으로 보아 부지 중에 먹은 경우로 한정되어야 합니다. 레위기 11장의 규례를 따르면 자연사한 짐승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짐승의 사체는 부정하기 때문에 만지는 것만으로도 부정해집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짐승의 사체를 먹는 경우는 그런 고기인 줄 모르고 먹는 상황이 아니었다면 일어나기 어려운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지 중에 스스로 죽은 것, 또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는 자는 몸을 씻어서 또 옷을 빨아서 정결하게 하고 저녁까지 그 부정을 씻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피째 먹지 말라는 이런 규례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피를 먹지 말라는 규례가 예표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피로 죄가 사해진다는 그 의미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두 완성하시고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단번에 완전하게 죄를 속하여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속하기 위해 피를 흘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피를 먹지 말라는 규례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피를 먹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된다는 말씀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피를 먹는다는 것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시하고 그것을 통해 속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 피가 예표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피를 먹는다는 것은 오늘날 신약시대의 상황으로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지 않는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죠. 피를 먹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된다는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피를 먹지 말라는 규례에 담긴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소중히 다루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아끼지 않으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배려를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